오늘 설교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속지 말라. 야고보서 1장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신 후 우리 들어가는 말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매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비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느니라.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이와 같은 내용으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들어가는 말을 보시겠습니다. 속성이란 어떤 사물의 특징이나 성질을 말하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자석의 속성을 말하자면 철을 잡아당기는 성질이 있고 같은 극은 밀어내고 다른 극은 서로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석의 속성입니다. 곧 이와 같은 성질이 나타나면 자석이라고 하지요. 속성을 알아야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알아야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의 사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도 알 수가 있게 되지요. 편 145편 8절 말씀.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이와 같은 것들이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성령의 은사나 열매도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 중에 두드러진 것은 사랑입니다. 요한 1서 4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마귀의 속성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귀의 속성은 여러 가지지만 가장 두드러진 것은 거짓입니다. 거짓의 아비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모든 거짓은 마귀에게서 난다는 것이지요. 거짓이라는 것은 남을 속이는 것이고 심지어 자기 자신도 속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은 그리스도인에게도 시험이 오는데 시험이 올 때 어떻게 반응해야 마귀에게 속지 않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특징은 속이는 자입니다. 속이기 위해서는 거짓이라는 옷을 입어야 합니다. 오늘은 위와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전 예배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건강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 사랑. 네, 저는 이제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이제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예. 그 말씀이 참 은혜가 됐던 게 오늘 참 저는 이제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화도 많이 내고 짜증도 많이 내는데 많이 냈어요. 이 일반적으로 이제 다 그런 것 같아요. 조급하고 하나님의 성품하고 이제 반대더라고요. 이제 이런 부분을 놓고 기도도 참 많이 했는데 지금은 좀 많이 바뀌었지만 그래서 여러분도 우리가 주위에서 화를 급하게 내고 이런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성품하고는 거리가 먼 하나님의 성품의 특징은 노하기를 더디
노하기를 터 하나님이 사람이 죄 지을 때마다 노하기 시작했다면 어떻게 되니? 살아남을 사람이 없죠. 다 죽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비의 마음, 어비의 마음이죠. 아버지 어머니는 뭡니까? 자식이 좀 잘못했어도 바로 잡을 때까지 기다려주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기다려주는 마음. 뭐 좋은 스승은 급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하게 기다려주면서 나가는 것이죠. 자, 오늘은 시험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시험. 신앙생활 하면서 시험이 없다면 참, 우리 학교 다닐 때도 시험만 안 치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근데 시험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두 부류가 있어요. 공부 잘하는 애들하고, 얼른 시험 끝나고 집에 가고 싶어 하는 애들하고 두 부류가 있더라고요. 시험. 예. 평상시에 이제 학교 생활, 잘 지내다가 시험 치고 나면 그때부터 이제, 뭡니까, 석차가 차이가 나니까, 이제, 이게 좀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부담스러워서 학교 다닐 때 시험이 얼마나 싫은가. 근데 영적 생활에서도 시험이 있다고 합니다. 시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시험 없이 치러지는 게 없죠. 운전면허를 따려고 시험 쳐야 되는 거예요. 너 뭡니까? 누구나에게, 너 운전하고 싶어. 그렇다고 면허증을 다 준다 그러면 문제가 되잖아요. 어떤 통과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또 우리가 학교도 너 어디 서울대학 가고 싶어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서울대학을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어떤 시험을 치고 통과했을 적에 저는 어떤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자격증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에서는 시험이라는 걸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시험을 치고 거기에 통과해서 우리가 어떤 위치에 가기도 하고 또 생활하기도 하고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시험에 패스해야만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12절에서 18절까지 봤는데요. 12절에 나오는 시험하고 13절에 나오는 시험하고 좀 틀립니다. 영어로 보니까는 12절에 나오는 건 테스트라 그러고 13절에 나오는 건 템프라 그러더라고요. 템프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시험이고 하나는 마귀로부터 온 시험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시험이 이제 구약 성경 같은 경우에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라는 그 시험을 치잖아요. 그건 마귀로부터 온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시험이잖아요.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온 시험은 순종해야 되는 것이고 마귀로부터 온 시험은 밀어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분별이 돼야 되겠죠? 나한테 온 이 모든 것이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온 시험이냐, 마귀로부터 온 시험이냐. 마귀로부터 온 시험은 우리가 그걸 밀어내잖아요. 마귀로부터 온 시험을 그걸 내가 받아들였다간 문제가 되잖아요. 하와에게 온 게 뭡니까? 마귀로부터 온 시험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열매를 따 먹으라 그러죠. 하나님 먹지 말라 그랬는데 따 먹으라 했을 적에 그 먹는 순간에 어떻게 됐어요?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마른 거죠. 또 누군 다윗도 그렇죠. 다윗도 우리아의 아내가 벌거벗고 씻고 나오는 것을 보고 유혹이 온 거예요. 유혹이. 근데 마귀로부터 온 유혹은 뭡니까? 대체적으로는 이거 안 하면 굉장히 손해. 이거 하면 내게 굉장히 유익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만 내가 먹었다면 하와에게도 내가 이거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만 먹으면 나는 팔자가 바뀐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는 해왔자 나한테 손해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죠. 보통 그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시험이 우리 한글 성경에 다 시험 그러지만 시험이 다르다는 것, 마귀로부터 오는 것,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 아멘. 마귀로부터 오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밀어내야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는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거꾸로 살아요. 마귀로부터 오는 걸 받아들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걸 밀어내요. 그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인생이 꼬이는 거죠. 그럼 자꾸 인생이 꼬이고 또 꼬이고 나 왜 인생이 이렇게 꼬이는지 모르겠어. 그럼 마귀의 시험을 받아들여서 그래요. 하나님의 시험을 밀어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테스트하는 것은 시험을 줬을 적에는 그 시험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기 싫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에게 오늘 내 아들 독자,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단에 드려라 그러는데 이게 지금 자기가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이거 지금 나 잘못 들었나? 하나님이 그럴 리가 없어.
그러면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판단을 지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나한테 하나님으로부터 왔는가 마귀로부터 왔는가 이걸 분별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분별이죠. 분별이요. 요즘에도 그렇지만 얼마 전부터 그거 뭡니까 보이시피싱이라는 거 문자도 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뭐 국세청이라고 오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비밀번호 털어가가지고 이렇게 뭐 돈을 이렇게 잃어버리고 이런 사람들도 있었잖아요. 오직 보이시피싱이 유명했으면 그 뭡니까 그 개그 프로에도 나왔잖아요. 당황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개그 프로 나온 적 있잖아요. 그래요. 왜 이 보이시피싱이나 이런 그 사기, 남을 속이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속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속는 사람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아무도 안 속는다 그러면 누가 그걸 하겠습니까? 누군가는 걸려드니까 이 사람들이 이걸 하는 거예요. 또 전화로 영업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보험회사 이런 데서. 저처럼 그냥 이거 잘못 걸었습니다. 나 상관없 바로 끊어버리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걸려드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러면서 걸려드는 분이 있으니까 그런 영업이 되는 것처럼 이 속이고 이 마귀가 속이는 것은 속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그래서 속이는 자도 악하지만 속는 자도 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그죠? 속이는 자도 악하지만 속는 자도 악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안 속기 위해서는 속지 않기 위해서는 누굴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아멘.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분별력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분별이 되어야 하나님이 이거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가 마귀로부터 온 것인가 이게 망고 내 생각인가 하나님이 주신 생각인가 이걸 분별해야 되겠죠. 아멘. 내 생각과 마귀의 생각은 밀어내야 되고 하나님의 생각은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뭡니까? 성경 말씀을 알아야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는 하나님은 잠언서 14절 노하기를 더디한다. 그래서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명철하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사는 사람 보고 명철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조금만 있는 사람, 조금만 그 어려움이 있는데 화를 팍 내는 사람 보고 명철하지 않고 이것을 꾹 참는 사람을 보고 명철하다 그러는 거예요. 자, 잠언서 14장 29절 이렇게 말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낸다. 여러분 인생 살면서 너무 급하다 싶으면은 제가 이제 이번 주 수요일 날 아침에 일찍 상가집이 있어서 이제 많이 갈 수 없으니까 요즘에 이제 뭐 이렇게 우리 노회원들 중에 부모님이 돌아가신 분이 계셔가지고 제가 운전을 해가지고 세 분이 같이 갔어요. 세 분이 같이 갔는데 어느 목사님이 노 회장님은 참 안전운행 하신다고 정상속도로 이렇게 간다고.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운전할 때 습관 중에 하나가 앞차와하고 거리는 충분히 둡니다. 실수는 내가 안 하려고. 남이 박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내가 실수는 안 하려고 앞차하고 거리는 좀 많이 둡니다. 그래서 하고 그리고 이렇게 왔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요 너무 조급하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실수를 많이 하는 게 그래서 성경에서도 조급한 자를 만나는 것보다 잘 미련한 자, 더 미련한 자를 만나는 게 낫다 그러는 거예요. 인생을 조급해가지고 저도 이제 인생을 살면서 나름대로 이제 더디게 간다고 했는데도 이 조급하게 결정한 부분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어떤 일을 할 적에 조급하게 말하는 것도 조심하시고 어떤 결정을 내릴 적에 정말 두들겨 보고 결정을 내리십시오. 특별히 결혼할 적에는. 아셨죠? 배우자랑 결혼할 청년들 여자 만날 적에는 이거 진짜 많이 두들겨 봐야 돼. 남자는 더 두들겨 봐야 됩니다. 그죠? 자, 잠언서 16장 3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게 얼마나 유익한지 모릅니다. 더디하는 것. 사람이 노를 안 낼 수는 없잖아요. 미친 사람 빼고는 다 화가 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더디하려는 거죠. 우리가 살면서 왜 아이들 때문에도 또 화가 나기도 하고 관계 속에서도 화가 나기도 하고 어떤 불의한 걸 보면 화가 나잖아요. 그런데 불의한 걸 봤다고 막 폭발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디하려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마음을 다스리는 게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은 사람의 슬기요. 아멘.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누군가의 허물이 있으면 그 허물을 용서해 주는 것이 자기에게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참 사람은 누구의 약점을 보면 말하고 싶어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성품이 나타나면 이게 하나님의 성품인 거예요. 이런 게 자꾸 누군가의 약점을 보면 말하고 싶으면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 아닌 거예요. 이거 마귀의 성품인 거예요. 이게 분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잠언서 15장 18절에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아멘. 여호와의 특징이죠. 여호와. 나홈서 1장 3절에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화내는 것, 노하는 것 더디하십시오. 화를 안 내고 살 수는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불의한 일들이 너무 많으니까 화가 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손해를 끼치는 일도 있고 억울한 일도 있기 때문에 화를 낼 수 있습니다. 근데 더디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는 권능이 크시며 벌 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벌 받을 자를 반드시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노하기를 더디하시지만 반드시 그가 돌이키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징계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는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오늘 왜 이 노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는가 하면은 12절에 보니까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인생에서 어려운 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어려운 일이 있을 적에 시험을 참는 자, 아브라함처럼 참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아멘. 시험이 왔을 적에 시험 들어가지고 우리 얼굴 보면 알잖아요. 저거 시험 들었다. 어떤 분은 나 요즘에 시험 들었어 건들지 마 이러면 예전에 교회 생활하는데 그러더라고. 나 요즘에 시험 들었어 좀 건들지 마 그러는 분도 계시더라고. 우리 교회는 이제 그런 분들은 안 계시더라고요. 모르지 또 죄 없는데 여러분께 그 얘기하는지 몰라도 교회 생활하는데 나 요즘 시험 들었어 나 건들지 마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성경에서 뭡니까?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아멘. 하나님이 시험을 하는 이유는 이는 시련을 견디는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이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예수 믿고 나면 그냥 뭐 시험에 들어도 생명의 멸류관을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시험을 이기는 자, 시험을 참는 자, 견뎌내는 자 이런 사람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준다는 거예요. 아멘. 착각이 뭡니까? 나 예수 믿으면 됐어. 나 구원받았으니까 됐어.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됐으면 우리가 구원받자마자 하나님이 다 데리고 가야 되죠. 그런데 이 땅에 놔두는 거는 이 땅에서 시험받고 연단받고 훈련받고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갓난아이가 딱 태어나면 된 게 아니잖아요. 엄마 뱃속에서 갓난아이가 딱 태어나면 된 게 아니고 그 아이가 성장해가지고 그 가정 또 형제들 또 학교에서 그부들 친구들 또 스승과 제자 이런 모든 관계에서 이걸 연단받아가지고 성장해가지고 이제 20년 30년 정도 어느 정도 연단받았을 때 사회 딱 나갔을 적에 이걸 어른이라 그러잖아요. 아멘. 이걸 일꾼이라 그러고 어른이라 그러잖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가 천국 갈 적에 너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됐어 빨리 천국 생명의 멸류관 주고 의의 멸류관 주고 모든 예비한 것을 다 주는 것이 아니고 훈련, 연단을 통하여 견디어낸 자들에게 준다는 거예요. 아멘. 또 우리 12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바로 이래같이 천국에는 누구나가 다 가면은 구원받고 가면은 하나님이 생명의 멸류관을 다 주는 것이 아니고 바로 시련을 통하여 견디어낸 자들을 하나님은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야고보서 1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할렐루야. 시험 당하면 오히려 우리는 시험 때문에 힘들어하고 시험 때문에 정말 뭐 시험 들었다 그러잖아. 시험 들었다고. 한마디로 나 발목 잡혔다 이거예요. 나 이 시험 때문에 발목 잡혀서 힘들다 이거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 그래요?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시험이 오거든 한 가지도 아니고 여러 가지로 오거든 얼마나 많아요. 돈으로 오는 시험, 또 사람으로 오는 시험, 또 몸이 아픔으로 오는 시험, 많은 시험들이 있잖아요. 이 시험들을 인하여 오늘 기뻐하려는 거예요.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인내를 이루라. 성경에서는 오래 참음, 인내라는 말씀. 성령의 열매 중에서도 오래 참음이 있죠. 오래 참음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도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뭐 주세요 그러는데 뭐 도깨비 방맹이 뭐 램프의 요정 지니처럼 나와가지고 바로바로 해준다면 오래 참을 게 뭐 있습니까? 하나님 나 지금 이런 일 때문에 많이 힘들어. 이거 응답해 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바로 응답을 해줘. 그럼 오래 참을 게 뭐 있어요? 아파요 하나님 바로 낫게 해주세요. 뚝딱 하니까 나. 그러면 오래 참을 게 어디 있어요? 그죠? 근데 성령의 열매 중에서는 오래 참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도 이게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도 해결이 안 된다는 거야. 이때 필요한 게 뭐예요? 이때 필요한 게 인내라는 거예요. 이걸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믿음. 결국은 이때 믿음으로 걸어가는 거죠. 우리는요, 이거 응답으로 영적 생활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해결되든 안 되든 믿음으로 걸어가는 거죠. 믿음으로. 믿음이 가장 중요하죠.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이걸 시험을 견디어낸 자에게 주께서 생명의 멸류관을 주신다. 아멘.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이 벌어졌거든. 견뎌내십시오. 참으십시오. 어떻게 참아야 돼요? 주를 바라봄으로.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참는 거예요. 주님은 나보다 더 고통을 당하셨지. 주님은 나보다 더 억울한 일을 당하셨지. 주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참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 시험을 받을 때 이게 이제 13절에 이건 테스트라고 얘기하자면 템프라고 그러는데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 시험했어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것은 이 시험은 제가 뭐라 그랬어요? 유혹. 올무를 넣어가지고 넘어뜨리게 하는 시험이라는 거예요. 하나는 승진시험 같은 거라면, 하나는 승진시험이라면은, 우리 12절에는 것은 구원받는 시험이 아니라 승진시험이라면은, 13절에 있는 이것은 뭡니까? 넘어지게 하는 시험. 넘어지게 하는 시험. 우리가 이제 영적 생활하고 해서 시험이 두 개가 오잖아요. 두 개가. 근데 하나는 나를 연단시켜가지고 더 위상을 높여주려고 하는 시험이 있고, 또 하나는 넘어뜨리려고 하는 시험을 유혹. 미혹시켰다. 미혹. 자, 14절 볼게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뭐라고?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아멘.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하와가 미혹당했기 때문에 자기 욕심에 끌린 거잖아요. 어떤 욕심이었어요? 자기 자리보다 더 높은 자리를 원한 거죠. 자기의 자리는 뭡니까? 아담과 하와는 동산지기예요. 하나님이 해놓은 그 동산지기 최고의 자기 자리인데 여기보다 더 높은 자리를 원한 거예요. 어떤 자리였어요? 하나님 자리. 하나님이 되고 싶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아담에게 들어간 거예요. 누구의 말을 듣고? 뱀의 말을 듣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기만 하면 눈이 맑아져가지고 하나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시험, 미혹이라는 것은 욕심이에요, 욕심. 욕심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만 하면 내가 정말 행복할 것 같아. 이거는 여보세요? 여보세요? 이거는 망하는 겁니다. 이것만 하면, 이것만 내가 하면은 정말 크게 성공할 것 같아. 나 이거 여기에다가 아마 투자하면 내 인생 바뀔 것 같아. 그런 게 없어요. 우린 주님께 투자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투자해야지. 이 세상에 어디에 투자해가지고 우리 팔자 바뀔 게 어디 있습니까? 어? 왜 아멘 안 해요? 아멘? 우리 주님께 우리 인생을 걸어야지. 우리 인생을 주님께 걸어야지 행복해요. 이상해. 주님께 인생을 걸면 가난해도 행복해요. 가난해도 행복하다. 부자가 돼도 행복하다 그러고, 주님께 인생을 걸면은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해도 행복하다 그러고, 주님께 인생을 걸면 행복하다 그래요. 근데 주님께 인생을 안 걸면 부자가 돼도 행복한 줄 몰라요. 당장에 어떤 욕망이 이루어지면 행복한 것 같지만 또 금방 무너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 저와 여러분 인생을 걸면은요, 행복해요. 왜 이렇게 요즘에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이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난 여러분 입술에 그런 입술이 나오기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 너무 행복해요. 너무 행복해요. 로또 맞았니? 로또가 아니고요. 주님께 내 인생을 걸었더니 너무 행복해요. 이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요, 이 욕심이라는 것은 한번 여자가 뱃속에 아기를 가지면은 반드시 10개월 되면 나오잖아요. 중간에 문제가 사산되지 않는 이상 임신하면은 10개월 되면 반드시 나오잖아요. 제가 보니까 다 나오더라고요. 우리 처제도 이제 45살인가? 45살이에요? 45살에 아기를 낳았어요. 45살이 안 되신 분들 도전. 근데 도전. 45살에 아기를 낳았는데, 얘가 10개월 되니까 나오더라고요. 10개월 되니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신기해. 10개월 되면 반드시 아기가 뱃속에 있는 아기는 잉태된 아이는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욕심이 여러분 안에 잉태되면은 이게 반드시 이게 표출된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15절입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성장한 즉 뭐라 그래요? 사망. 욕심이 들어가면 반드시 사망이라는 열매를 낸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욕심을 내가 품었다. 품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게 계속 자란다는 거예요. 어떤 욕망을 내 안에 욕심을 풀었다. 욕망을 품었다. 그럼 우리가 요즘에 뭡니까? 성추행범자들 뭡니까? 발팔찌 이거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 뭡니까? 어떤 그런 음욕을 품어버린 거잖아요. 음욕을 품어놓는데 이것이 시간 지나면서 반드시 어떤 거에서 범죄로 연결돼 버리잖아요. 중간에 그럼 안 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다 품고 살잖아요. 그리스도인 빼고. 그리스도인도 한 번씩 헷갈려 가는 사람이 있지만 다 품고 살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다 중간에 사산시키잖아요. 더 이상 이거 안 된다고 사산시키는데 이걸 품고 계속 안에서 성장시키면 반드시 그것으로 인하여 뭡니까? 죄가 되고 그 죄가 또 장성해서 사망이 오는 거죠.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그 미혹, 여기서 말하는 그 유혹, 그 욕심, 시험은 우리에게 오거든 이거는 밀어내셔야 돼. 이거는 견디는 게 아니고요. 밀어내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설교 내용은 뭡니까? 시험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께 오는 시험이 있고 마귀로부터 오는 시험이 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은 우리가 반드시 순종해야 되고 마귀로부터 오는 시험은 사산시켜야 된다. 밀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밀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거꾸로 인생을 살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밀어내고 마귀로부터 온 그 시험을 받아들이면 인생이 어떻게 돼요? 멸망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서 선지자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이게 왜 그럴까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속고 살기 때문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마귀의 유혹과 하나님의 유혹을 분별을 못하고 마귀의 유혹으로 온 것을 받아들여가지고 살아가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시험을 거부하면서 살아가요. 너무나도 이런 살아가는
실태를 보고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그 친동생입니다. 친동생. 사도 야고보가 아니고 마리아가 낳은 야고보입니다. 이 야고보 선지자가 어떻게 해요? 자기가 가정에서 자기 형 공생에 들어가기 전에 예수님과 같이 가정에서 마리아 엄마를 모시고 살았잖아요. 그 형을 얼마나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말하는 거예요. 내 사랑 형제들아, 속지 마라. 속지 마라. 제발 좀 속지 마라. 그러 말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는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하나님 어떤 분이냐? 변함이 없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정오해. 시편에 보면서 하나님은 정오해라 하죠. 정오해. 어둠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하나님 완전 빛이시라는 거죠. 어둠이 조금도 없는 빛이시다. 아멘.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한마디로 뭡니까?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를 낳으셨다. 그러니 그분의 말씀엔 정말 인내하고 순종하고 살아가고 마귀의 유혹, 어떤 욕심을 집어넣는 욕망을 집어넣는 그 욕망은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구분해야 되는 게 뭡니까? 나 이거 하면 굉장히 행복할 것 같아. 이건 거의 마귀의 것입니다. 나 이거만 하면 행복할 것 같아. 나 비트코인만 하면 행복할 것 같아. 그럼 이게 거의 마귀의 것입니다. 나 비트코인에서 대박만 나면 성공할 것 같아. 아니, 거의 마귀부터 온다는 거예요. 마귀로부터. 그래 이게 마귀로부터 온 거기 때문에 이것을 받아들이면은 이게 계속 성장해가지고 결국은 이게 자기를 먹어버리는 거예요. 예전에 그런 말 있죠. 처음에 사람이 술을 먹고, 그러죠. 사람이 술을 먹고, 또 술이 술을 먹다가 나중에 술이 그 사람을 먹는다 그러잖아요. 술 취하신 분들을 보니까는 그렇더라고요. 처음에 자기가 술을 하잖아요. 이때까지만 해도 제정신입니다. 그런데 술에 취하면은 이제 여기 이 술이 그 술을 먹어요. 그게 더 취하다 보면 이제 술이 그걸 잡아먹는 거예요. 적당한 비유인지 모르겠지만 욕심이라는 게 그래요. 욕심이라는 게 조그만 욕심이 들어갔는데 뭐 이 욕심이 막 자라는 거예요. 막 자라가지고 그런 얘기들이 많잖아요. 정말 뭐 바늘도둑이 새도둑 된다고, 소도둑 된다고,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어렸을 적에 남의 물건 한번 슬쩍 손댄 것이 이게 버릇이 돼가지고, 나중에, 근데 이것을 이제 부모님이 봤을 적에 이것을 야단을 줘야 되는데, 이걸 잘했다 그러는 거예요. 잘했다고. 실질적으로 그런 사건이 있었다 그래요. 어머니가 이제 그 도둑질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사형 선고를 받은 그 아들을 이제 면회를 가는데, 어머니에게 나 죽기 전에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어머니 젖을 한번 물고 싶다고. 그 어머니 젖을 물으니까 그 아이가 젖을 떼어버렸더라. 뭐라고? 피가 나게. 왜? 내가 이렇게 된 것은 어머니 때문이라고. 내가 어렸을 때 잘못했을 적에 어머니 그때 꾸지람을 하고 매를 들었으면 내가 바로 갔을 건데 그걸 잘했다고. 네가 오랜만에 네가 정말 큰일을 했다 그러니 이 아이가 자라면서 점점 작은 도둑이 큰 도둑 되고 큰 도둑이 계속 그러다가 이게 이제 범죄자가 돼버려가지고 교도소 들어가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욕심이라는 게 우리 안에 딱 들어왔을 적에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내 거 아닌 건 손 안 내야 돼, 그죠? 어렸을 때부터 그래야 돼. 욕심이 딱 들어왔을 적에 이것을 지워버려야 돼. 이건 아니다라고 이걸 가리켜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이게 성장하다 보면 결국은 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내가 이것만 하면 행복할 것이다. 저것만 하면 행복할 것이다. 이것만 이루어지면 행복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욕심 가지 말고 주께서 허락하시면 아멘. 어떤 일이 있거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나 이거 희한하다. 뭡니까? 여호수아나 다윗이
주께서 허락하시면 다윗도 따라가면 잡겠습니까? 주께 내가 우리 저들을 미리한 저들을 따라가면 잡겠습니까? 또 잡는다. 하나님 음성을 듣고 가잖아요. 이거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물어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자기 욕심에 끌리고 욕망에 끌리면 결국은 그는 지금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번 우리 2022년도 저와 여러분이 새 해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분별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분별력이에요. 분별력.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가? 사람으로부터 온 것인가? 이게 하나님의 응답인가? 내 욕심으로 취하려 하는 것인가? 내 욕심으로 취하려 했던 것은 취해봤자 별 기쁨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온 응답은 계속해서 있는 것이죠. 역사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 주간도 명절도 끊겨 있는데, 자 우리 형제들도 만나고 또 오랜만에 친구들도 만나고 그러는데 이 관계 있다가 안 하는 일이 있거든. 버텨내십시오. 안 하는 일이 있으면 피하시고 버텨내십시오. 그리고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왔는가 사람으로부터 왔는가 이렇게 분별하십시오. 그래서 분별력이 뭐냐, 이거 하면 내가 굉장히 행복할 것 같고 욕심이 생기는 이건 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은 깨끗하고 성결해요. 성경 말씀에서 첫째가 성결하다는, 하나님 보면 첫째가 성결하고 깨끗합니다. 자, 한 주간도 승리하는 역사의 길을 주님을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